2021년 1월 13일 수요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작년 연말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물론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 통독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았습니까? 하라는 것이 많았습니까?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 신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물질을 바쳐라? 아닙니다. 물론 11조도 드리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을 보시며 축복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단돈 10만 원을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궁핍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궁핍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궁핍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물질을 드려라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려라가 아닙니다. 감사헌금을 드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것이라 여겨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여인,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장애를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눈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만 의사의 실수로 그는 실명하게 됩니다. 그 실명과 더불어 청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청각을 잃어버리고 시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의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명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한 선생님은 그에게 수화를 가르쳐 줍니다.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알려주면서 물을 만지면서 알려주면서 그에게 그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헬렌 켈러를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굴과 목에 손을 대고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목의 떨림을 통하여서 그가 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함이 다른 사람의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헬렌 켈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헬렌 켈러가 주말에 집에 다녀온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이 아이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별거 없어. 그 이야기를 들은 헬렌 켈러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딱 3일만 보게 하신다면 손끝으로만 알았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빨리 바라보겠다.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3일밖에 못 보니까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루 종일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가슴에 새겨놓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노을 지는 하늘에서 점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겠다. 둘째 날이 됐을 때 나는 어둠에서 빛이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감사하겠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쏟아질 듯 떠있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영화, 연극, 문화 공연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래소리의 가발들을 내 가슴에 깊숙이 새겨놨겠다. 그리고 또다시 깰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더라도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노래하며 나가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3일만 볼 수 있으면 영원토록 눈을 뜨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헬렌 켈러. 그의 감사의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는 거, 쏟아질 듯 떠있는 밤하늘의 별들, 이 땅에서 문화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박물관에 가는 거, 우리가 듣기 좋은 음악을 듣는 거, 찬양을 듣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3일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선실 앞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핸드폰을 열었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유튜브를 틀었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신 이 상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고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드릴 수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맨 앞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정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의 외모 때문이거나 나의 물질 때문이거나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길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면 내가 나이가 들어 주름지고 피부가 처지고 볼품 없어지면 당신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물질 때문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하는 물질이 줄어들었을 때 그만큼 나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을 때 당신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으시기 때문에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좋으시기 때문에 말하게 하신 겁니다. 건강하게 하신 겁니다.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물질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은 왜 왔느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찬송의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는 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지 않을 만큼 작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이라면, 사랑하는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서시고, 그 일이 너의 일이다가 아니라 그 일은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식구 가운데 한 명이 아픕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내가 안 아프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자녀들의 마음이 아프고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요, 더 수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넌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더불어 사는데, 우리라는 이름으로 더불어 사는데 나만 괜찮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지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모이게 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착하게 지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왜요? 선생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착하게 지내면 그 주변에 누가 모입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친구들이 모여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친구들 주변에 누구만 모입니까? 그런 친구들만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끼리끼리.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만 모여요. 입술을 열었는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만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 모여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지역이 그렇게 변해요. 그 지역이 그렇게 변하면 그 주변이 그렇게 변해요. 그 주변이 그렇게 변하면 그 삶이 그렇게 변해요. 왜요? 좋은 것은 좋은 것끼리 모이거든요. 쓰레기통에 모이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이고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모입니다. 재떨이에는 담뱃재만 모입니다. 화장실에는 죄송합니다, 똥만 모입니다. 화장실이 뭐 몇 천만 원짜리냐 몇 억짜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돈 2만 원짜리 하더라고요. 똥만 모입니다. 화단에 플라스틱으로 바위에서 산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쫙 빨아먹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뭐만 보입니까? 꽃만 보입니다. 어디가 더 향기롭겠습니까? 시가 몇십억짜리 아파트라서 화장실을 막 대리석으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도 화장실 거기서는 죄송합니다, 변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꽃밭에는 꽃향기가 진동합니다. 내가 얼마짜리 인간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로써 내 주변을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바를 만났습니다. 설리바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불행에 대해서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 이 선생님을 통하여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학교에 가게 되고 그가 공부를 하게 되고 물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했다는 것. 내가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나약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런 감사함이 남았습니다. 그 감사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웠습니다. 그 감사가 그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나에겐 염려할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고민합니다. 나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나는 고민할 자녀가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를 놓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고민할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입니다. 내 소득이 적어서 불행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얻을 소득이 있어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서, 직장도 없어서, 일할 것도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는 감사가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투성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월수금은 상수도로 쓰고 화목토는 하수도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수도에 나오는 물 드시겠습니까? 이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어제까지 하수도 똥물 흘러갔는데 갑자기 깨끗한 물 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할까요? 그 관에 끼었던 때 꾸정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못 먹는 겁니다. 상수도에서 올라오는 수돗물도 우리는 정수기를 통해 정수해 먹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손 안 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입으로 감사와 불평이 같이 나간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감사가 불평 섞인 감사거든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인자하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같이 나가십니까? 하나님께 가십시오.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아버지께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치유하심이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길을 잃지 않도록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가,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입이 감사와 불평이 같이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샘마라 오셨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는데, 이런 자녀를 맡기셨는데 내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을 양육하였나이다가, 주님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맡기셨는데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나이다. 주님 거둔 것은 적사오나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예비된 잔치, 허락된 잔치,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 잔치 아닌가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닌가요? 착하고 충성된 주,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주인은 여기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주인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수고를, 그의 헌신을, 그의 눈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구할 때 주시겠다, 찾을 때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예수,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품에 안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타내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땅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땅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아버지 거듭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입술에 감사와 찬송 넘치는 데 도와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며 모든 문제와 시련을 이기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새로워지며 아버지 새롭게 즐겁게 활동하며 아버지 다른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서왕교회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뭉치는 서왕교회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하는 서왕교회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즐겁게 활동하며 다시 힘차게 뛰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일터 위에서나 가정 위에서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지혜의 것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입으로 감사와 불평이 공존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오직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인치심을 믿사오며 오직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놀라운 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